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투정과 탄식, 그리고 간청, 죄의 고백, 그리고 다시 간청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투정과 탄식을 쏟아냅니다. 언뜻 지나쳐 보일 정도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과 탄식을 늘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피곤한 몸을 잠시 누이고 낮잠을 청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가서 칭얼대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투정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엄마 탓이라며 울면서 칭얼대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선지자의 부르짖음이 떼쓰는 어린아이의 그것과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투정을 하듯 하나님을 향해 투정하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64장 1절부터 선지자는 투정과 탄식을 뒤로하고
이제 간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도록 일하셔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3절에서 다시 주께서 강림하시기를 간청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숨어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하늘의 커튼을 젖히고 나오셔서 얼굴을 보이시고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청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두의 죄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세상 만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동시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 즉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가장 심각한 부분은 6절, 7절이 잘 말해줍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6절에서 말하는 부정함이란 히브리어로 타메라고 하며 이것은 제의적인 부정함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부정함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부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7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붙잡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잡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부정함이란 단지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를 잘못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부정함이란 온 존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우리가 부정함을 보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어리석음이 바로 예배에 대한 부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가 되셔야 함에도 얼굴을 숨기시고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찾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는 백성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서 일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난 후 8절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진흙 같은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일하셔달라고 간청하면서 지금 선지자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자신들이 맺고 있는 관계 그 하나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들춰내 보아야 나오는 것은 부정함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절망스럽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손에 들린 진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과정이 결과로 맺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쌓아온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다고 달려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지 머리가 지끈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영성을 환기시켜 줍니다. 혹시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때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 어리석은 자녀는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만 내 계획,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그르쳤다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그르쳤다면,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에 있을 뿐입니다. 자기 계획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열심을 내다가 낙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질병과 여러 문제들을 놓고 심각하게 씨름하다가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많은 문제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바를 몰라 마음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자책하게 만들었을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원함을 얻으십시오. 문제의 해답이 주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잠잠히 있지 말고 일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이전처럼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늘의 커튼을 젖히시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내가 찾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실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딸아, 아들아, 평안히 가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가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